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광야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먹을거리도 마땅치가 않고 또 땅도 평탄한 땅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광야길을 진행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여정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갈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이들 가운데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오고 이 원망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란 일이 잘 되면 그 잘된 일을 다 나에게 공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 잘못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그 문제를 살피기보다는 늘 희생양이 누구일까 그것을 찾게 되잖아요.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꼬였을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돌아서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떠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색을 원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을 토해놓는 그들 사이에 불뱀을 보내시는데요. 그리고 그 불뱀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이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 또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기호는 무엇일까? 크게 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를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을 잘 안 들리네요. 모든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긁어부스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정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공연히 건드려서 걱정을 일으킨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자꾸 간지러우니까 긁게 되잖아요. 근데 긁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시원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시원해진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악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속상할 때도 있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잠시 동안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 되어지면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원망과 불평은 눈덩이와 같은데요. 이 눈덩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작았어도 이 산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그 눈덩이가 아주 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작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불평과 원망이 쌓이고 쌓이면 아주 큰 산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내 선택이고 내 자유입니다. 무슨 말이든 어떤 말이든 우리가 내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던지는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어떤 공동체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가지에 부정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주를 심으면 저주의 열매가 그 가지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열매를 누가 먹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심은 사람이 먹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 쓴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던지면 사라지는 것인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쉬운 성경은 독일한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일지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익한 말, 농담과 같은 그런 사소한 말일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무기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날마다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한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할 상황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에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떤 나라 하늘나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날 가슴이 답답할 때 속 시원하게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니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니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자세, 입술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 담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엎어졌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컵이 엎어져서 물이 엎질러졌으면 컵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컵이 물이 샌다고 한다면 그 새는 틈을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는 것입니다. 그때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게 되어지면 끝까지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으로 몸을 돌릴 때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그림자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돌아서는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 춘천에 오셔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길게 하셨지만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첫 번째는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교회는 시대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였고요.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본질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넘어짐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것이니까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늘 자기 불화 속에 시달리는 존재거든요.
늘 두 종류의 나가 내 내면에서 씨름을 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현실 속의 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삶의 아픔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되고 사장이 되고 또는 어떤 한 자리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고 한다면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질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족하지 못할 상황을 찾아냅니다.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고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내가 가진 것에 불만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현실의 나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되고 싶은 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중에 감사와 은혜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도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해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기도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리석은 행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을 달아 올리고 그것을 보게 했더니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 보는 자 중에 몇 명은 살아났고 몇 명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는 모든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오는 자에게, 그 모든 자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밤 이 기도의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저를 보려고 오셨습니까?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달려 나오셨잖아요.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해답을 얻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영혼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세상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모두 살더라를 기억하세요. 모두 살더라. 단 하나의 기도 제목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만 외면하실까?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기가 칼을 원한다고 해서 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불을 원한다고 해서 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칼이나 불을 도구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받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간절히 나 자신을 봐도 부끄러운 것이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해피투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최수정 씨가 이 하이라 씨와의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좀 놀란 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 둘이 금술 좋은 부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지난 25년 결혼 생활 중에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최수정이 그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이라가 항상 100% 옳다는 거예요. 이처럼 당신이 항상 옳아 나는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 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최수정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사람을 당신이 옳다고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100% 옳다고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00% 언제나 항상 옳으신 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실 것이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매어진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뱀을 보면 치유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뱀에 물렸다고 한다면 독을 빨아내든지 약을 발라야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처럼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약을 바르든지 독을 빼내려고 시도하든지 그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뱀에 물린 이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사실 쳐다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심판은 하시되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그 모든 자들, 바라만 보면 산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내 경험을 자랑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의사를 찾아가겠다고 아니면 의사가 올 때까지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으로 이끄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시면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스럽게 그 수치를 무릅쓰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또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말 한마디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1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네들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13바퀴를 돌고 나서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게다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노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을 믿어야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통 한 절로 압축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노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 응답의 열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상황 중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의 노뱀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온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마치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함께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